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새벽을 깨워 또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정복이라는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투를 해야 할 생명을 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이 또 다른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탈출할 중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에 태어나던 사람들이었으므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아낙 자손들 앞에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당시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성결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거룩한 모습을 살라라는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거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여 싸울 용기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장부들이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공격을 했다라면 어쩌면 더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전쟁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인 지금이야말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전쟁에는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한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파죽짓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복 전쟁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 먼저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가까이 모셔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고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실 때에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약 일주일간 정도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불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앞서서 나가야 할 이 젊은이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데도 가나안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백성 가운데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올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정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전혀 두려움 없이 또한 힘들 필요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과 아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할 때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요구한 은 11톤과 금 1톤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하나님의 성전과 문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긁어내어 버렸습니다. 긁어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조공을 바치고 겨우 나라의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틀어 막았는데 허망하게도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2차로 침략해 오니 그동안 바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이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곧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세상과 맞짱을 떠서 결판을 내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타협하다가 아수르의 뒤통수를 맞은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통에 자복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다 잃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회답을 해줍니다.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과 교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알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달려왔던 사내립은 한 풍문을 듣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영의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위력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밝히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